거룩한 관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작은 것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서울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아이들 몇몇이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먹고 있는 식탁 한켠 구석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잔반 처리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게 될까? 그 학교는 늘 식사 뒤에 나오는 이 엄청난 잔반 양의 처리로 인해 늘 고민 중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식사하면서 늘 보게 되는 그 잔반 처리통을 보면서 몇몇 아이들이 긍정에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잔반 식판에 남는 음식을 줄일 수 있을까? 마침내 이 이야기에 아이들은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름하여 팀을 만들게 됩니다. 목동 잔반 프로젝트 팀. 재밌죠? 실제로 이 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잔반 처리통 앞에서 체크를 한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남기는지, 누가 제일 적게 남기는지, 몇 학년이 제일 많이 남기는지, 남자가 많이 남기는지 여자가 많이 남기는지를 한 달 동안 꼼꼼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음식을 남기게 될까? 그 이유는요, 찾아봤더니 일반 식판의 양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판의 양이 가득 담게 되면, 식판에 파여진 그 구멍대로 가득 음식을 담게 되면 밥은 2공기, 성인 기준 2공기가 훨씬 넘게 되고요. 모든 반찬들도 성인 2-3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 음식이 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남기려고 음식을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먹다 보면 음식이 남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적정량의 음식을 식판에 제대로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식판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이 식판에 집에서 자기가 평소에 먹던 양의 음식을 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결론은 얻었어요. 이 식판이 집에서 쓰는 그릇과 달랐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담게 되고 먹다 보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이 담게 되는, 식판의 양에 많이 담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요, 의외로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을 긋는 일이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식판에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 하단에 사각형 박스에 주로 뭘 담죠? 밥을 담습니다. 저기에 선 3개를 그었어요. 첫 번째 점선은 저만큼만 담으면 자신이 집에서 먹는 공깃밥 반 공기에 해당한다는 선이에요. 가운데 선에 그은 쪽까지 밥을 담게 되면 자신이 집에서 먹는 밥의 1공기 양이 담기게 된다는 선이에요. 맨 끝에 선까지 푸게 되면 집에서 먹는 밥의 1공기 반의 양이 담기게 된다는 저 선을 표시합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그릇의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렇게 선을 표시한 저 선 식판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지개 식판이라고 불렸고, 학교에 이 안은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 학교에서 1인당 평균 학생들의 잔반량이 1인당 130g이었어요. 그런데 식판에 선을 긋는 것 저 하나로 무지개 식판으로 교체한 이후 잔반량이 1인당 얼마나 줄였느냐? 10g 미만으로 줄게 됩니다. 학교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어요. 학교의 권유로 이 아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그냥 자기네 학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지는 삼성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서 그 기사를 다뤘어요. 일반인 대학생 포함 1,500개 팀이 지원한 삼성 주최 솔루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 학생들이 몇 등을 했을까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특해요. 상금으로 받은 상금 전액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게 돼요. 나중에 신문에 크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학교에서 그토록 고민하고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잔반양을 줄인 건 식판에 선 하나 긋는 일이었어요. 이 작은 선 하나 긋는 게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이뤄냈던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어찌 보면 작은 변화가 큰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큰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바뀌어야 결국은 큰 것이 바뀌는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를 오늘 이 아이들은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 무엇 때문에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교회에 나와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구원 아닌가요?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아서 죽음 저 넘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목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목표,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 죽음 저 넘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 이 신앙의 목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엄청나게 큰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생 중에 휴가를 내고 돈을 투자해서 오체투지를 합니다. 성지까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걸어가요. 어떤 종교에서는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절간이나 어디 영험한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최소한 10년은 돌을 닦아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목표, 구원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어디 영험하고 능력 있고 영역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 찾아가서 우리도 오체투지하고 1,000배하고 면벽수도하고 그래야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 성경은 구약의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은요, 성막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거룩한 관유 제조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불러내셨다고 했죠? 시내산으로 불러내셨어요.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율법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성막과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레위기는 그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출애굽기 30장에는요, 그 성막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길게 설명한 내용들 중에 이 마지막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거룩한 관유 제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 제조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막 덮개는 어떻게 만들고 몇 겹으로 싸고 그 안에 증거계, 분향단, 또 진설병상, 또 금초대, 번제단, 물두멍,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다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방법에 대해 설명하느냐? 이 거룩한 관유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 성경은 그것을 관유라고 불렀는데, 관유의 뜻은
흐르는 관 기름류예요. 즉 그래서 이 관유의 기본적인 성향과 뜻은 흐르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을 만들고 튀기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종류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nointing oil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것은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중요 예식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명하신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주로 대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직분을 수여할 때 이 기름을 만들어서 붓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유는 아무 기름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제조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 어떻게 제조한다고 그랬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집에서 음식을 튀기는 그런 종류의 기름이 아니라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든 향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무엇이냐? 그 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23절, 24절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23절과 24절에는요.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 제조법에 쓰여질 구체적인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그 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관유는 총 5가지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간단하게 총 정리하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를 사용하여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고 해요. 각각의 재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비율에 맞는 양도 있어요. 모략은 500세겔, 육개는 250, 창포는 250, 계피 500세겔, 감람 1인. 그래서 그 각각의 것들을 오늘날 부피 단위로 환산하면 저런 모양입니다. 밑에 보니까 모략 500세겔은 그램으로 따지면 몇 그램이에요? 5,700g. 육개는 250세겔은 2,850g. 그래서 감람기름 1인은 3,600ml. 적은 양이 분명히 아니죠. 한번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각각의 재료도 그냥 재료들이 아니었어요. 모략 그냥 재료들이 아니었어요. 계피나 나머지 것들이 그냥 재료들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뭐라고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각각의 재료들 중에서도 그냥 모략이 아니라 그냥 육개가 아니라 그냥 창포가 아니라 각각의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료들로 품질이 우수한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모략은요. 모략 나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것은 가시나무와 같이 생겼어요. 저 가시나무에 흠집을 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흐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공기와 접촉하면 굳어지게 됩니다. 저것을 채취하여 잘 가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저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굉장히 고급 향 재료였어요. 여성의 화장품으로도 주로 쓰이고 우리 예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향 재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 예물이 뭐였어요? 황금, 모략, 유향. 그 중에 모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포도주에 섞여 예수님께 마시게 했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장례에 쓰이기 위해서 가져왔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략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 육개. 육개는 개수나무와 구별되는 녹나무과에 속한 상록 교목입니다. 나무가 희귀하고요. 재료 한번 보이실래요? 향품 중에서도 매우 구하기 힘든 고가의 향 재료라고 합니다. 자, 저거는 이제 창포죠. 육개도 있고 계피도 있고 그리고 재료 창포가 있습니다. 창포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단오날 창포물에 멱을 감고 여자들은 창포 이슬을 화정새로 쓰거나 창포 뿌리로 만든 비뇨를 머리에 꽂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쓰이는 재료가 이제 계피. 이렇게 해서 4가지 재료. 모략, 또 우리 육개, 또 창포, 계피, 그리고 이 4가지 재료에 뭐를 섞는다고 그랬어요? 감람기름.
그래서 총 5가지 재료. 이 각가지 재료들을 각가지 비율에 맞게끔 잘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 오늘 본문에 설명된 바로 이 거룩한 관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재료와 그 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제조 기술은 특별한 기술에 속했던 모양이에요. 일반에 알려진 것은 아니고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된 사람에게만 특별히 만들게 했어요.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 부살레를 지정하고 이 한 사람만이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름 관유, 그것을 25절에는 향기름이라고 명했어요. 이 향기름은 직역하면 합성 향유의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기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값비쌌고 특별한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거룩한 관유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특별한 곳에 사용되어지겠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6절 말씀,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이 특별한 거룩한 관유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바르라는 거예요?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이 기름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회막과 증거궤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회막은 성막을 지칭합니다. 성막에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궤에도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관유를 바르는 대상은 더 많았어요. 27절, 28절 그 대상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한마디로 성막 안에 쓰여지는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에는 다 바르는 거예요. 먼저 성막 표면에도 바르고요. 제일 중요한 증거궤에도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전면에 뭐가 있죠? 증거궤를 놓고 거기에 지성소의 휘장이 펼쳐져 있고 휘장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이 12개가 두 접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등대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등대 이것이 성막 안의 구조고 성막 밖에는 또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모든 성막의 기구에 지금 뭘 바르라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 특별한 방식으로 만든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유를 바르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29절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피곤하시고 지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2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에도 바르고 증거궤에도 바르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다 바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면 바르는 그 모든 대상은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아이고 목사님, 이미 성막의 기구, 증거궤, 진설병상, 분향단, 금촛대, 번제단, 물두멍 다 성막의 기구니까 그건 만드는 즉시 거룩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 증거궤조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천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딱 보내주셨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도로 이스라엘의 재능 있는 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손으로 뚝딱뚝딱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증거궤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은 모르죠. 그게 언제 거룩해질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대패질하는 그 순간 거룩한 증거궤가 되는 걸까요? 거룩한 진설병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순간은 어느 시점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시점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거룩한 관유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과 접촉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성물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물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지극히 거룩한 것의 뜻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코다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데시의 뜻은 거룩인데 그것의 복수형이 코다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 예전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지성물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으로 보면 이 관유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졌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관유를 만들어서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모든 기구 안에 바르도록 명령합니다. 성막의 기구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성막의 기구에만 거룩한 관유가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사람도 바르게 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몸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제 성막과 증거의 모든 기구들의 거룩한 관유를 바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르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표현을 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머리에도 몸에도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것은 다 거룩한 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거룩한 관유의 쓰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이 특별히 제조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몸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그렇게 거룩한 관유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막도 거룩해지고 성막의 기구도 거룩해지고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관유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는 모든 것들,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함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거쳐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이 거룩한 관유를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붓도록 하셨을까요? 일반인들도 다 붓도록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3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몸에는 절대로 이 거룩한 관유를 붓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서로이 이 관유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셔요. 3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거룩한 관유에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쓰임이에요. 거룩한 관유는요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고 특별한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하게만 쓰였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인 거룩한 관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반 백성들의 몸에 붓거나 성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장막에 붓거나 성막의 기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삶의 도구에 절대로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거룩한 관유의 쓰임이에요. 그렇게 이 거룩한 관유는 성막과 제사제도와 함께 1500년간 구약의 시간을 이어옵니다. 주로 쓰임이 성막과 성전에 그 거룩한 기구들에 발라 쓰여졌고,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만 기름 부음의 형태로 이 거룩한 관유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의 머리에도 이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최초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부어 왕을 세운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이 거룩한 관유의 부음으로 왕이 된 사람,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의 손에 들려진 기름으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 최초로 왕이 됩니다. 그때 사무엘 손에 들려졌던 그 기름이 바로 이 거룩한 관유예요. 구약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거룩한 관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용도로 쓰여집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장 3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사울 왕에 부어진 기름은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 왕의 머리에도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로 가면, 후기로 가면 이 기름 부음은 그 대상이 왕에게서 조금 더 확대돼 이제 선지자에게도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영광을 부어지게 할 때 바로 이 거룩한 관유는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찾아본 김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에 기름을 들려가지고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첫 번째는 아람의 왕에게 기름 부으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으고 세 번째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손에 들렸던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바로 이 거룩한 관유였어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쓰여졌던 거죠. 1500년 동안 구약시대에 이 기름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졌어요.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에 이 거룩한 관유는 쓰여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하신 거죠.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에 이 거룩한 관유는 사용되어집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한 관유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일반이 아닌 오직 특별한 대상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이 거룩한 관유는 1500년 동안 구약을 통해 쓰여지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그런 것이죠.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소중하고 커다란 목표, 구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단적인 예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저 휘장을 넘어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구약 1500년 동안에는요, 이 자리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목숨 걸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아니 매일 자유롭게 아무 때나 저 휘장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진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구약의 1500년의 방법으로 보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목숨 걸고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1500년간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한 분으로 응축되어져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 기름으로 응축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건 특별한 그 누군가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관유를 기름 부음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이 땅에 스스로 기름이 되어 온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 그에게 거룩한 관유를 통해 특별한 몇몇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은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천국과 영생의 신앙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잊지 말고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그 누구가 아닙니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만 붙들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룩함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